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이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냥 순진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들이 있었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믿냐? 누구 믿음이 더 훌륭하냐?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18장 2절에 보시면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생생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교훈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는 그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다가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뭐 순진하다는 얘기냐? 순진하게 다른 사람 말을 막 무조건 믿는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땀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춤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뭐 다른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근거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겸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안타까운 게 아니고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듣는 복음이 있죠.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어야 되겠죠. 같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동의어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데 겸손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데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 겸손하지 않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겸손이 같은 의미인데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지 그 믿음과 겸손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뭐 복음의 논리를 믿음으로 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지금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까지 제자들이 겸손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잡혀가시는 날 밤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일이 있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그런데 어떻게 씻기시냐면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었습니다. 유언이었죠, 유언. 그래서 그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가 서로 섬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초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서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서로 잘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서로 잘 해주는 거죠. 잘 대해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근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더 잘난 사람이 더 못난 사람을 돕는 것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는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돕듯이 돕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셔서 도우셨던 겁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교회의 그 정의죠.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이 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같은 말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겸손으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왜 복음을 믿는 것과 겸손이 동의어냐, 완벽한 동의어냐라는 걸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복음이 처음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너희가 의로워졌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럼 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죠.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강도가 모든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그 불길 속에,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기 자랑 혹은 자기가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 아주 작은 그런 생각이라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진노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라는 죽으실 거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막 싸웠던 거죠. 그 마태복음 18장이죠. 우리 지난번에 18장에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년인가? 16만 년 동안 매일 쓰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더라고요, 사람이. 말이 16만 년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가 너같이 나쁜 놈은 없다 하면서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내게 갚지 않는 성도를 보고 이런 악한 자를 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돈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교회의 지체로 만들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훌륭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이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본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에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게 이전 일이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 일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럼 이 얘기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 3장 2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선한 행위, 최선의 행위를 할지라도, 최고의 훌륭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실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가 본래 우리의 본성으로 본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
하나님의 모든 진노 아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사실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나는 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상태에서 하지만 또 다른 사람보다는 못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차이가 서로 차별되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냐면은 이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빼면 이게 떨어지죠. 이게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바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두시잖아요? 그럼 영원한 진노 아래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혹은 거듭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혹은 특별하게 좀 성정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강도와 똑같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가 뭐 그런 지식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를 낮춘다 라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요점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낮추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단 1초라도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기 전에 그 로마서 3장을 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 이게 전부 우리에 관한 얘기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다는 말이 이해력이 있는 자가 없다. 나는 뭔가 이해력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계산을 잘할 수는 있죠. 뭐 셈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해력 있죠. 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때로 두려워하죠.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력이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최악의 경우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의 상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전해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사용하는 언어가 괜찮았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 4장에 보시면은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5절 보시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은 나는 경건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경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자기를 죽은 자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죠. 죽은 자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말이 무엇인지 없는 자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저 청년 참 겸손하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본래 너의 자리다. 라고 계속 평생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지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그 기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물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난 스스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스스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이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그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과 겸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다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포악한 사람.
그 사도행전 오면 나오죠. 막 집집마다 가정집마다 발로 박차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끌어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끌어냈다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 전에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내게는 선함이나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야 나를 구원하러 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 현재형 아니냐, 현재형.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여전히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뭐 죄의 종로로 사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13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자기가 살던 그 삶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지금은 내가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눈앞에 밝히 보였기 때문이죠. 다음 보시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도대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겁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게 그냥 거짓 겸손이 아니고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겸손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겸손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자랑할 것을 털끝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성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그 80세가 됐을 때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인도해내라. 애굽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말과 일에 능한 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설장을 보시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시죠.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발을 씻기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이해할 때에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음이 뭐냐,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그 핵심에는 겸손이 있고 겸손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